어느 게 목지죠? 네, 오른쪽에 있는 목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염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자주 이제 천중에 모르는 분들이 물어봐요. 왜 자꾸 염주를 보내냐고. 근데 저희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목주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구슬을 10개씩 구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도 도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로사리오라는 표현. 로사리오이라고 저희가 라틴어에서 기원을 했는데 뜻은 장미 콧다발입니다. 근데 그럼 같이 그런 의미 들 겁니다. 그럼 목주가 장미 콧다발이면 장미 콧다발 항상 누군가한테 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셨죠? 네. 네. 그러고 이 장미꽃다발 누구에게 드리냐? 바로 성령님께 드리는 장미꽃다발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장미꽃다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비가 환희의 신비, 그 다음에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비, 대표적으로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신비를 묵상하고 있고, 저희가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있으셨던 기적과 공생활의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세 번째 있던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되게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한 우리의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사리오 기도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한 번에 묵상하게 해주는 좋은 기도 도구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성모님께 향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단 여기 이게 조금 근데 성모님께 드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오해를 받아요. 너희가 지금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속이 더 높은 사람이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야 이건 좀 해소하면서 약간 이렇게 편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성모님이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주기도의 꽃다발을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지만 그 기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주기도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목주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초세기에 과연 목주기도가 있었을까요? 교회 처음 1년부터 100년 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초세기에 이제 로마 그리스도교 말고 이제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풍습 안에서 이제 장미꽃, 관 혹은 화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의미가 이제 그 신에게 나를 봉헌한다라는 의미로서 그 사람들의 무슨 문화 안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초창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그 문화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 나를 봉헌합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꽃 화관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미식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순교 때 이 화관을 씌워줬다고 해요. 순교를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 사람들에게 꽃 화관을 선물로 해줘서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께 봉헌되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근데 이게 여기서는 로사리라는 도저히 맥주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조금 넘어가보면 이제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이집트 의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이집트 그 사막 속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의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시편 기도를 150편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원래 시편이 지금 저희가 150장인데 그걸 다 바친 건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바쳤냐? 외워서 바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편 바치고 2편 바치고 초반에는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러 기도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항상 문제점이 있죠.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그 기도를 항상 그러잖아요.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수자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 길거리에 있던 그 작은 돌멩이 있죠. 그거나 혹은 그 밥을 먹어야 되니까 곡식 나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씩 옮겼다고 합니다. 하나 옮겨서 10편 1편 읽으면 하나 옮겨놓고 10편 2편 읽으면 또 하나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기도를 하던 거를 이제 표시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10편을 150편을 바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좀 많이 지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사이에 그러면은 뭐 성모송이나 묵주 이런 신심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신심에는 있었는데 아직 묵주 기도라는 형태로는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세기쯤에 상주기도가 이제 보급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주기도가 6시에 마치고 12시에 마치고 그리고 오후 6시에 또 마치죠. 그러면서 점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모송을 신자분들이 그럼 우리 서기 이집트 수자에 했던 것처럼 성모송을 한번 계속 많이 맞춰보자 해서 성모송을 150번 맞추는 걸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예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몇 번째 맞췄더라. 그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응수자들의 방법을 배워나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처럼 신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성모송만 바쳤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성모송만 바치다 보니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볼까? 이런 것도 있었고 성모님이 그동안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칠고라든지 칠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모님 7가지의 고통, 성모님 7가지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서 해볼까 하면서 우리 성모송을 바치면서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등장하는 게 이제 13세기에 알미파라는 지역에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도미니코 성인이 이제 묵주기도를 권장을 했다고 해요. 왜 권장을 했냐? 이제 도미니코 성인의 체험인데 아무래도 알미파가 이렇게 다쳐오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성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너의 위기를 묵주기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발현해서 나타내서 말씀해 주셨고 도미니코 성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하는 묵주기도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15단 묵주도 있었고요. 신비가 15개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그래도 묵주기도를 다 같이 바치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때 처음으로 로사리오라는 단어가 이제 묵주기도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에 앞에 봤던 로사리오는 장미 하나만 나타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묵주기도에도 이제 함께 적용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에 15세기경에 이제 알랑드 리프스사라는 분이 묵주기도를 3가지의 신비로 이제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 고통의 신비 이 3가지의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알랑드 리프스사가 이거를 이야기했고 사람들도 봤더니 이게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좋다 하고서 이 3가지 신비로 이제 묵주기도가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빛의 신비는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빛의 신비는 최근에 이렇게 저희 묵주기도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언제냐면은 이제 저희가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동정마의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02년도입니다. 되게 가까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황님이 고민해 봤는데 묵주기도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희 신비 있고 고통의 신비 있고 영광의 신비가 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예수님의 그 앞 3년간의 공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더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순환 사이에 공생활의 신비들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생활에 대한 신비를 묵상할 수 있도록 빛의 신비를 해서 4가지를 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하는 게 더욱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 요일별로 약간 정해져서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는데 월목이 아니죠. 월토가 화의 신비고 이제 화음이 고통의 신비 그리고 수일이 영광의 신비 목요일이 바로 빛의 신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아마 묵주기도 생애 갖다가 바쳤으면 조금 곤란했을 것 같긴 해요. 일주일인데 이제 환희 영광 고통 바쳤더니 3번 걸려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시 바치게 되냐고 빛의 신비 생기니까 오히려 좀 더 좋아질 것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4가지 신비로 빛의 신비가 이렇게 목요일날 같이 공부했고 4가지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묵주기도를 바쳤을 때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보면은 주로 묵주기도의 시식이 이제 성모님의 발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언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 쓰지 못하고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묵주기도와 관련된 첫 번째 발언은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1800 몇 년대였는데 그때 처음에 성모님께서 반지 15개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계셨대요. 15개는 우리 신비 3개고 신비 3개가 5개씩 있으니까 딱 그 15개였죠. 그러면서 성모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묵주기도 관련해서 항상 성모님께서 얘기했던 건 그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라고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주기도는 우리가 우선 마리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발언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게 마리아가 청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묵상하기 좋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많아서. 그래서 성경을 다 읽기 힘들 때 제 생각에 묵주를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묵주기도가 예수님의 처음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시기를 한번 묵상하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한 번은 저희가 다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에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딱 이 정도만